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연구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비유를 말씀하신 것, 특별히 4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그 교훈을 찾아낼 때 외적 교훈, 내적 교훈을 찾았는데요. 우리말 번역을 그대로 놓고 볼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외적 교훈으로 뒀고, 원어의 의미나 혹은 본질상의 의미를 깊이 살피는 것을 내적 교훈으로 뒀는데, 오늘 제가 그때 못다한 것, 이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외적 교훈인데요. 농부가 몇 번 씨를 뿌렸어요? 제 손을 가리키고 있는데 몇 번 뿌렸어요? 4번 뿌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에 뿌려졌는데 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실패는 셋, 성공은 하나.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이거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죠. 4분의 3이 손실이고 4분의 1만 열매를 거뒀으니까 실패한 겁니다.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데 투자하실 마음 있으세요? 4분의 3은 다 버리고 4분의 1만 건지는, 그런데 투자하실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타작도 못했으니까 이건 분명 세상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투자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 할지라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뒀다고 하지만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숫자만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 별것 아닌 결과라고 말합니다.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짓는 강원도에서는 한 알의 옥수수가 심겨져서 자라면 700알 정도가 맺힌답니다. 자, 한 알 뿌려서 700알이면 700배지요. 그죠? 700배예요. 옥수수 박사로 알려진 포항 한동대의 김순권 박사는 수많은 실험과 품종 개량을 통해서 소위 슈퍼 옥수수를 생산해냈어요. 슈퍼 옥수수. 그래서 이것으로 제3세계의 식량난을 많이 해결하고 있답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 슈퍼 옥수수는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면 1200개의 옥수수 알맹이가 맺힌답니다. 한 알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200개가 되는 거예요. 1200배예요. 그렇게 본다면 30배, 60배, 100배는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그렇죠? 별것 아니에요. 보통 해도 700알이 맺히고 슈퍼 옥수수는 1200개인데 많이 해야 100배? 이거 별것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외적으로 생각할 때, 본질적인 거 말고 외적으로 생각할 때 실패와 손해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면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하늘을 얻은 사람답게, 하늘 가는, 하늘 시민권자답게 아등바등 소유하려고, 내 것 챙기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손해보며 살라, 이런 말이에요. 손해보며 살라. 그러면 마음이 편하다. 그게 곧 하늘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양보하고 손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자발적으로 손해보며 남을 더 위해주고 자기 몸처럼 아껴주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함께 따라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임했대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을게요.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자,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아내 할 때 이 아내는 남편의 반대 아내가 아니라 아내, 이 아내는 헬라어로 엔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영어로는 within, 그 속에, 마음 속에, 또 in the midst, 너희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속에 임하는 것이고 너와 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손해를 작심하고 미랄이 되어 버려지고 죽을 때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도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일터에서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이 회중 가운데,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언제냐? 바로 내가 미랄이 되어 죽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남을 더 높여주고 낮게 여겨주고 더 위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 경험되고 실현되는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there, 거기서, then, 그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here, 여기서, now, 지금,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정 기다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바로 현재적 실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조금이라도 맛본 우리들은 손해를 볼 때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은 남이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눈을 흘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상실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저 농부가 인내하며 씨를 뿌리듯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 그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실패자를 자처하며 담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로 커지게 될 것이고 점점 깊이 경험될 것이다. 바로 이게 기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10분 됐죠, 이제?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강조합니다. 문제는 땅에 있는 거지 씨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비유 속에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뿌려질 때 여러분에게 뿌려집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 이 마음 상태에 따라 열매 맺을 수도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길가는 딱딱한 마음입니다. 돌밭은 얄팍한 마음이에요. 가시떨기 밭은 질식된 마음입니다. 영어로 strangled heart. 그런 박토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옥토, 좋은 땅에서, 즉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고 부드럽고 그리고 잘 수용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